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며 건강한 육신과 마음과 몸으로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영으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당신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참된 당신 생명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4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사야 54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으시고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54장 1절부터 시작돼서 사실은 이 10절에 이르기까지 한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며칠에 걸쳐서 말씀 나눈 대로 잉태하지 못한 당신의 시온의 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영적으로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었었죠. 우리는 사례라는 우리의 옛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질 수 없다. 이 말을 갖다가 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례적 존재로서는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과 은혜와 진리, 영생, 구원을 주는 말씀으로 온전히 다 들려지지 않게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언약 안에서,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꼭 들려주셔서 나에게 꼭 이 생명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지식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 그것은 보이지 않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마음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게 하느냐? 십자가로도 이끌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과 약속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실 유업은 이것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사라라라고 다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진리로 잉태하고 생명으로 갖게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소망과 언약의 말씀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갖지 못한, 언약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남편,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를 짝으로 영원한 남편과 신랑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나질 못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으로 결국은 못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택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게 순종이라 그랬죠.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편함없이 영원한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결국은 버림받은 자 되지 않고 잠시 버렸으나 다시 우리를 다 되찾아오시는, 모아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 우리가 지난 며칠을 통해서 54장 1절부터 어제 8절에 이르기까지 쭉 나눴던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은 바로 이와 관계한 말씀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었다라고 다시 제3 알려주시려고, 새삼스럽게 알려주시려고 9절과 10절에서 예전에 있었던 노아 때의 이야기인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죄악에 관영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당신 안에만 은혜가 있음을
있군요라고 발견했던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던 그 노아 때의 이야기를 다시 이 54장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와 같이 지금 너희들이 환난의 때를 맞이했는데 그것은 죄악이 관영한 그 도성에 임한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건 지금 여기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죠. 여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서 간음과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지 못하는 그런 성읍,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환난당할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대홍수 사건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지금 노아 때나 지금 이 이사야 때나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측면에서도 같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함에 대해서도 같으나 또 다른 차원에서 같은 것은 내가 물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이 54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의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내가 물을 보내어 그 중에서 나의 언약과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며 파기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 언약을 믿고 있는 자들에겐 내가 나의 구원의 물을 보내어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고 오히려 구원해내시겠다라는, 그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해내시는, 잠시 버린 것이지만 그건 버려진 것도 아니요 긍휼과 자비라는 채찍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던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9절과 10절에서 다시 언급되므로 이사야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노아 때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동일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 하나님으로 적용될 것이다. 그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영원한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내들로 삼으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보내시는 것이 마땅히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9절과 10절은 바로 그런 각도와 측면에서 읽어야만이 10절에 나와 있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오늘 모든 말씀은 결론 짓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화평케 하는 언약, 평강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언약으로 그 사라가 잉태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라는 사라들이 그 말씀을 취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9절은, 특별히 9절은 번역을 다른 차원으로 좀 하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읽으면은 이것은 어떤 각도에서 이렇게 번역하게 되었는지를 또 우리가 알게 되며, 또한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버렸다고 하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은 하셨지만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여 심판하셨지만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고 건져 구원해 내실 거야 라는 이런 차원으로 연결해서 보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은 노아 때의 그 물이 그들을 심판하는 물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본문을 번역하신 분들도 또 이 본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을 읽으셨던 분들, 그리고 그거를 노아 시대를 더군다나 그 물을 하나님께서 땅의 샘을 터뜨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물을 보내시는 그 이야기를 단순히 이 땅의 죄악들을 쓸어버리는 일종의 심판과 재앙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도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의 사람들이 홍수라고 하는 그 홍수 사건은 홍수에만 자꾸만 집중이 돼서 노아의 대홍수다 그러는데
사실은 노아의 홍수가 거기에 주제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가 주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시는 물, 땅의 근원, 샘에서 터져나오는 물, 이거는 같은 물이라고 그랬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응하시려고 땅에서 그 땅, 성전이 세워지는 그 땅 문지방에서 터져나오는 물과 그 물이 터져 나와야만이 하늘의 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물은 서로 다른 물이 아니다. 진리를 말하는 물이다. 생명이라는 물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다. 라는 그 물은 이 노아의 홍수라는 그 홍수라는 말 때문에, 더군다나 대자 붙여서 대홍수라는 말 때문에 이 물은, 물의 의미는 약화되고 홍수만 굉장히 강화되는 이상한 해석들이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대교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 동안 강조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물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첫째는 홍수라는 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땅과 하늘이 그 샘 근원과 하늘의 물에서 내주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을 보내시냐? 하늘의 물과 땅의 샘 근원에서 오는 그 물을 보내셨지 홍수를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홍수는 무엇이냐?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과 그 성전에서 내주는 샘물 근원인 여호와가 샘물 근원이십니다.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참된 물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웅덩이에서 물을 뽑아내서 이 세상을 거짓된 물로 덮어버렸다. 그게 바로 홍수 맞은 이 세상이다. 홍수를 심하게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그와 마찬가지로 대홍수라는 말을 사람들이 써서 지금 표현한 것은 이 땅의 거짓된 웅덩이에서 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들을 다 죽이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홍수라는 물로 가득 찬 이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보이지 않는 당신이라는 물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덮었을 때 그 물 위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언약해 놓으신 방주를 꼭 지어라. 120년 동안 집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는 않는데 그건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언약과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징조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것을 갖고 있을 그 사람들만 그 방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 위에 방주가 뜨는 거예요. 어떤 물? 땅에서 나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그것으로 만들어 홍수로 만들어내는 그 물 위에 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물, 그 물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지금 방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오는 홍수라는 물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물은 뭐라고요? 바로 이 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지 않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오늘 이 본문 구절 같은 번역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라고 요 그대로 읽으면 이 말 구절은 요 자체로는 말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책망하거나 화내주고 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맹세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노아와 같은 그런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할게.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 같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이잖아. 이 말을 그대로 읽으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이어야 되냐고요. 이게 오늘 그 위에 있는 8절과 관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원래 히브리어 그 원문대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홍수라고 되어 있는 홍수라는 말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걸 지워주시길 바라고요. 홍수라는 말은 없어요. 홍수라는 단어가 있으려면 마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먼저 번역해 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5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했던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잉태함을 받지 못하는 우리, 홀로 된 우리, 이혼 증서 갖고 있는 우리를 바로 그 부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비로 구원해 내셨다라는 이것은 마치 내게 노아의 물 같도다의 그냥 물입니다. 노아 때 내가 보내준 물들 같도다, 복수입니다. 물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물들? 땅에서 올라오는 물, 하늘에서 올라오는 물. 이 물들과 같다. 그럼 그 물들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방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물, 땅의 진리의 성전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에서 나오는 참된 물, 말씀으로 내가 구원하였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걸 노아로 보여준 거니까, 방주로 보여준 거니까 미래어로서 되겠죠. 구원할 것이라는 걸 내가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환난 가운데 있는 바벨론에 침략되고 무너지게 될 너희들도 이렇게 내가 구원해낼 거야. 그 중에서 땅의 홍수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내가 흘려주는 하늘의 진리의 물을 마시는 자들은 나의 자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건져질 거야. 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이는 내게 노아의 물과 물들과 같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는 부정어가 들어갑니다. 뭐하지 않는 거니까. 더군다나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아니한다. 전부 다 부정어가 들어가면, 부정어는 히브리어로 로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본문에는 단 뭐만 있냐면 다시라는 단어, 오드라는 단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다시를 갖다가 다시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no longer, anymore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의역도 아니고 오역을 해버렸어요. 이건 의도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오역입니다. 말 그대로. 여긴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이 아니라 내가 다시에, 그냥 다시, 내가 again, 내가 다시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맹세하다가 맨 앞에 나옵니다. 이것도 수동형으로 돼서 여러분 좀 제가 히브리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문법 이런 얘기도 좀 하게 되는데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대로 번역하는 거니까 여러분 노트에다 다시 쓰시든지 해보세요. 자, 내가 나 자신으로 수동태 맹세되어질 것이다. 내가 맹세되어질 것이다. 왜 이렇게 수동으로서 내가 맹세할게 이러면 되는데도 왜 맹세되어진다고 합니까? 이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되어져야 될 일이 수동적으로 우리에 의해서 움직여주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당신이 주권도 없는 분처럼, 우리말로 하면 줏대도 없는 분처럼, 마치 다 포기하신 분처럼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걸 푸알형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문법 중에. 그걸로 기록합니다. 나는 맹세되어질 거야. 나는 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약속과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과 언약에 의해서 나는 맹세되어지는 거야. 매일매일. 누구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맹세되어질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맹세되어질 거야. 무엇이라고?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노아의 그 물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맹세되어질 거야. 노아의 그 물이 범람이 아닙니다. 이거 아바르예요. 아바르는 넘어가다, 지나가다, 건너가다. 히브리인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주의 사자가 출애굽 여호와 유월절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마다 이렇게 넘어가죠. 그걸 pass over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패스오버가 6월절이라는 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넘어가다라는 뜻도 되고 지나가다라는 뜻도 되고,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덮는 거죠. 주의 사자가 지나가, 이렇게 덮어요 그 집을. 이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지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냐? 나는 맹세되어질 거야. 뭐 하기로? 그 물이 덮어지도록, 그 물이 덮도록 넘어갈 거야. 어디를? 그 땅을.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의 그 홍수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서 물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다 덮어버리죠.
이 덮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다시 그 일을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내가 물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내가 이사야 요 54장에 있는 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할 거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환난받은 이 거짓된 물로도 가득 차 있는, 지금도 똑같이 대홍수를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 그곳에 내가 참된 나의 물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기로 내가 맹세되어져 있고, 항상 나는 내 진리의 말을 너에게 보내주기로 맹세되어 있고, 그래서 나도 항상 보내야만 해, 이런 말씀인 거고요. 그 물이 어딜 덮냐? 하아레츠, 그 땅을 덮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 그 땅이 어딥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건 늘 반복하는 거지만 땅이 온도라고 할 때 그 땅입니다. 이게 여기는 뭐가 덮어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라하프, 덮는다 그랬죠.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안으로 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여기서 쓰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죄악으로 간영된 흑암, 깊은 어둠,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라는 그 땅을 당신께서 또 물을 보내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를 이렇게 덮고 거기를 지나가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는 그리고 또 맹세되어질 거라는, 맹세라는 말이 쉐바죠. 이게 또 한 번 나옵니다. 나는 또 맹세되어질 거야. 뭐 하기로? 노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노하기로. 너와 함께 너에게 노하고 너를 책망하기로 나는 맹세되어져. 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뭐 하신다고? 책망하기로 맹세되어졌다. 그걸 뭐라고 하냐?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갖지 않으면 책망할 이유도 없잖아요. 화내실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자식에게 화를 낸다, 책망을 한다는 건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죽이시는 게 아니라 화를 내시는 거, 책망하시는 거, 훈계하시는 건 당신의 자비, 긍휼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하다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노하시고 책망하시기로 맹세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다 같아요.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가 아니라 옮겨졌을 때에, 여기 키라는 단어가 나오죠. 산들과 언덕들이 다 옮겨졌을 때, 여러분, 산들과 언덕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다 덮어버려지죠? 없어, 사라져버리는 거, 이거는요. 그때 산과 언덕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다 옮겨졌을 때야 비로소, 옮겨졌기 때문에 비로소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옮겨질지라도 하면, 산과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현상, 어떤 상황에서도 옮겨지지 않아, 나에게 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산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게 돼요. 근데 이 산과들은 반드시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 옮겨졌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오나? 진짜 하나님의 자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산과들이 뭘까요? 산과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들이 세워지는 곳에 산당들이 세워지거나 거짓된 말을 계속 주고 있는 땅의 성전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다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그래야 비로소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너에게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긍휼,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라함,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중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창세기 7장, 8장, 9장을 좀 봐야 합니다. 창세기 7장 보시면 여러분,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는 이야기가 11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붓게 되죠. 그래서 하시는 목적이 뭐래요? 이 목적은 너희들이 이 땅의 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1차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나
그 말로는 너희들은 진짜 죽음에 이르지 못해라는 걸 알려주려고 진짜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선악지식을 갖고 있는 모든 육적 생각들은 정령 죽어야 하는데 이 땅의 지식으로는 그런 죽음을 이루게 하질 못해. 너희가 선악지식을 갖고 나라는 생명의 말씀을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땅의 웅덩이에서 파낸 물들, 지식, 철학, 종교 이런 가르침들로는 너는 그 나의 거룩한 죽음에 오질 못해. 왜 그걸 거룩한 죽음이라 그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요? 부활하니까. 근데 그 부활을 일으켜내지 못하는 이상한 죽음만 계속 흘려내어주고 있는, 그래서 전부 다 정말 죽어나 나가게 하고 있는 그런 물들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서 진짜 물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정말 죽게 하는 어떤 것을 죽여요? 코로 기운이 있어서, 여기 15절 7장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안 들어간 자들이 있죠. 그 안 들어간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서 남아 있어야지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말씀을 신사하면 해. 그러니까 이걸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 거기서 나온 신앙들, 믿음들, 삶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을 우리에게 이뤄내실 수 있는가? 당신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하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정령 죽게 되며 정령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거를 허락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맹세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물을 보내시는 얘기가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은 뭐에 대해서 받아야 되냐?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나와서는 참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헛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리고는 비가 내리게 되죠. 비가 온 땅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산들이 물에 다 잠깁니다.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19절은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그래서 요 잠김이 이루어져야지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었던, 마지막 그 꼭대기까지 붙어가서 살려고 했었던 모든 자들이 죽는다는 어떤 은유적 표현이죠. 그러나 산들 위에는 뭐가 있냐? 반드시 성전이 있어요. 꼭대기에는. 그것을 다 덮어버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 것 때문에, 옮겨질 때에 그때 모든 생명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완전함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잘 깨달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장 21절에서 노아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물이 거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죠.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뭐 증표가 있어야 되는, 다시 하지 않을 거라는 증표. 그게 9장에 있는 여러분 아시는 무지개 언약, 퀘셰트라는 활로 설명하는 언약이죠. 11절,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때 홍수가 나옵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 있어요. 홍수라는 물이에요. 그냥 홍수가 아니라 홍수는 덮어버리는, 쓸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물은 다시 이 땅에 있지 않게 될 거예요. 누구들에게? 이 언약을 갖는 자들에게는.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 홍수의 물로 마시고 죽고 빠져서 죽고 하지만,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방주를 탄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만은 다시는 그런 거짓된 물이라는 홍수가 그들을 범람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이 땅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 유치원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방주에 타고 내려온 그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노아와. 그 노아라는 하나님의 안식을 가진 자, 평강을 가진 자들, 나 이제 산자구나, 어떻게 죽고 살아난 자라는 걸 아는 그 사람들에게만 더 이상의 거짓된 물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시는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을 8장 21절에 미리 하신 거고, 그리고 9장 11절에서 그 땅을 다시는 그런 거짓된 물로 멸망하지 않게 할 거예요. 어떤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 및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이 언약이 뭐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표적을 하나 주세요. 표적 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여러분 구름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구름 속에 감춰졌대요. 구름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름이라고 해요. 그 구름 기둥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나면은 구름 기둥 개성이 있나요? 가나안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때쯤 되면 없어지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여 어디까지 가냐? 광야 40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걸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 감춰진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지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자연과학에서, 자연현상계에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는 없어요. 구름인데 어떻게 무지개가 있습니까? 구름 앞으로 있어야지 무지개는. 근데 구름 속에 있다네요. 뭐겠어요? 구름, 보이는 말씀. 무지개는 보이지 않는 말씀인데 여기는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보이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구름은 거치게 될 것이고, 구름이 거쳐지면 뭐가 나와요? 무지개가 나온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언약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나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럼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흘려내신 땅의 샘 근원과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려주신 그 참된 진리의 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멸하는 홍수라는 그 물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안 되죠. 땅에 사람들이 판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서 나온 물이 사람을 죽이는 물이 됐지, 하늘에서 흘려내려오는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는 말씀의 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이 언약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여기서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십시오. 9절, 54장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물과, 이것은 나에게는 노아의 물과 물들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물을 보내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내가 다시 맹세되어질 거야. 뭐 하기로? 덮어주기로. 무엇을? 그 땅을 무엇으로? 당신의 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된 사망에 이르지 못한, 참된 생명에 그래서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망이 와야 생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도 없는데 생명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 사망부터 알아야죠. 그 물을 보내셔서 맹세하여서 다 거기를 덮으시겠다. 그리고는 책망하시며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들이 떠나고, 10절입니다. 그리고 언덕들은 옮겨질 것이다. 여긴 여러분 이사야서는 다 시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시입니다. 그래서 여긴 시가 서로 대꾸해서 반복되는 두 개의 동사를 가지고 쓰는데, 먼저 산들이 떠나며의 대꾸시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로 되어 있어요. 산들이 떠날 때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고, 언덕들이 옮겨질 때 이걸 갖다가 모트라고 하는데 언덕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shaken, 흔들릴 때, 이걸 또 옮겨진다고 번역하지만, 흔들릴 때 나의 화평의 언약은 모트,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좀 일관되게 같이 번역을 하지, 여기 또 옮겨진다고 했네요. 산들이 떠나갈 때, 떠나갔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좋아요. 사실은 키니까. 떠나갔기 때문에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결단코 떠나지 아니한다. 영원토록 안 떠난다. 그 언덕들이 떠나갈 때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흔들렸기 때문에 나의 화평의 언약은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은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에, 아말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죠? 간단명료하고 오히려 더 쉽고 더 클리어하고 더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재앙으로 보고, 대홍수라는 그런 걸로 보고, 죄악이 관영 이 세상 하나님이 쓰르신다 이런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물과 진리라는 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홍수로, 그 대홍수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살아나야 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어떤 분이 아마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버젓이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정말 복음주의적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자평하고 있는 어떤 부류의 소위 evangelicalism이라고 하는 걸 갖다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영어 성경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아시죠? 뭐 NIV든 뭐 여러 가지 번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번역도 똑같이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떤 하나의 번역을 그렇게 안 한 게 있더라고, 놀랍게. 제가 번역도 다 뒤져봤는데 어떻게들 번역을 했는지 딱 하나만 그냥 원래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참 잘하였도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성령께 구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산들은, 그리고 언덕들은 떠나며, 그리고 흔들리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는 헤세드입니다. 영원한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게 1절 시작이죠. 그건 누구겠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이,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시는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참된 말씀은 영을 갖고 오시는 말씀,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부어져야만이,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드디어 그 거짓된 산은 다 사라지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산, 그 모리아 산의 주인으로 오실 이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로 바다가 뭡니까? 땅은 땅인데 바다를 갖고 있는 땅을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고 해요. 그 땅, 거기는 바다가 지배하는 땅, 생명이란 맑은 물을 내주지 못하는 땅, 그 바다를 덮는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무엇으로? 하늘의 물 말씀으로.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 때 땅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54장에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 때 2000년 전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성령이라는 그 깨끗한 거룩한 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를 알게 되는 지식이 세상엔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말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어떤 자들에게? 바로
산 위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을 말하는데 그곳에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운 성전이 아니라 인간으로 세워진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을 갖다가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죠. 그 성전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셔서는 그 성전을 다 치워버리고 없애버리시고 다시 들락날락 하실 때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왜 전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보고 마를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강도의 소굴이 내놓는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정말 마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믿음을 갖게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없으니 그 믿음도 없어. 그러고선 믿는다고 하니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여기서 이 산은 어디겠어요? 이분들이 서 계신, 우리 주님과 제자들 서 계신 거기 시온산이에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바다에 던져버리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퐁당 들어가서 그 성전이 사망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냐고요. 끝이 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당신께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지는 것을 당신의 왜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연결하여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은 저 성전, 시온산에 있는 저 성전이 없어지게 하기 위함이야. 저기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그 성전 없애시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없었고 실질적으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가운데서 없어지게 하는 그런 산이죠. 그래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이었다. 이 뜻을 내가 이루어 알려 주로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산들은 바다에 던져서 다 잠겨야 되겠죠. 그러니 하박국서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하박국서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2장 13절 12절부터 보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부위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게 성전 짓는 자들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결국은 다 인정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산들을 덮어서 그 바다 없애버려서 그 바닷물을 내놓고 있는 그 성전을 없애시고 참된 샘물 근원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들추어내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내주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순의 첫 번째 장인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세상에 이제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 그 물을 가진 자들, 그 물로 인하여 죽고 그 물에서 건져진, 그래서 내가 물을 내서 빠져있는 너희들을 건지러 온 나로 인해서 건져진 자들, 빛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산들이 떠나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그 산들은 그 산들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떠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성전이든 성경이든 예수님이든 그 역할을 다하면 우리에게선 떠나고 뭐가 와야 되냐?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지나가고 후패하고 새 것으로 우리가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들은 떠나가야 돼. 그 역할은. 그 떠나가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참된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을 때 무엇으로 떠나 나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떠나 나오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게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해 나가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이 움직일 때만 이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즉 애굽이라는 땅, 이 세상에서 바다에서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이 구름과 불이라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먼저 읽고 여기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구원을 얻게 하는데, 천국을 가게 하는데, 이런 말들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먼저 애굽, 이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40년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인생 전모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다 죽이죠.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다 타모트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죽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출애굽기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떠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이 단어가 무슈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이들이 광야로 나올 때입니다. 그때 13장 21절에 보시면 20절부터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게 바로 성도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되어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산은 떠나지만, 애굽은 떠났지만 그들에게서 뭐는 안 떠난다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는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완성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 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언약. 무지개는 뭐라 그랬어요? 구름 뒤에 있다 그랬죠. 무지개가 거치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거치게 되면 무지개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럼 무지개 안에 담아놓은 건 화평의 언약의 말씀이니, 말씀이 그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말씀인 이 구름이, 이 불이 여러분에게서 더 이상 구름과 불로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으로 딱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하게 하시겠다. 그럼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시편의 기자, 시편 85편을 썼던 고라의 자손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고라의 자손이 뭐라고 하냐? 85장 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고 합니다. 이때 덮다가 뭐예요? 이게 카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러분 홍수로 물을 덮었다라는 거 번역은 좀 그렇지만 물로 덮으시는 거 있죠. 창세기 7장에 그때 쓰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덮었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덮고 이 세상을 덮고 당신의 뭘로? 은혜의 말씀으로 덮어버리셨다. 이걸 죄를 덮으셨다는 말로 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지를 드디어 성도가 깨달아 그 인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7절에 뭐하러 가냐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는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그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라.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화평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 안에 담아오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올 때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이 화평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그들에게는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애, 헤세드, 오늘은 자비라고 번역했어요. 본문에서는 그 자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들추어지니 그 자비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응답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였구나, 변함없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인애가 진리가 되어 나타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말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 우리에게는 화평이 되어 들어오네. 나 같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함으로 내게는 그 모든 죄악이 덮어지게 되는 화평, 평안, 평강이 내게서 이루어졌네. 그러니 땅에서 내줄 것은 바로 무엇밖에 없겠어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 진리겠죠. 그래서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그러면 하늘과 땅은 같은 것이니 땅에서 내놓는 진리와 하늘에서 나오는 의는 결국 같은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는 진리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다시 노아 때에 물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물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이 54장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는 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영원한 자비입니까? 8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잠시 내 얼굴을 가리웠으나 나의 영원한 자비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자비가 10절에서 다시 나의 자비로 나오네요. 그럼 그 자비는 영원한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건 영원한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영원하니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아니함이로다 했으니, 자비는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만이 그것이 나에게 자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인 것을 알게 돼요. 보이는 것을 보는 걸 은혜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놓고 나 은혜 받았다 말하는 것은 아직 참으로 은혜가 뭔지 모를 때 쓰는 표현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표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만이 자비란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내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내가 눈을 떴으니까, 빛을 보았으니까. 이게 나에게 하나님 부으신 자비죠. 내가 이런 눈,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영광과 빛을, 진리를, 은혜를 볼 수도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자였었거든요. 아무리 주셔봤자.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영원한 걸 보게 하셨네요. 알게 하시네요. 듣게 하시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비는 영원한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구된 산과 언덕은 다 뭡니까?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경의 말씀, 이런 모든 것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미리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육보제처럼 그것을 통하여 깨달아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나를 알으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이 자체가 또 은혜예요. 긍휼이었고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즉 그것도 그냥 언약이 아니라 이 화평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shaken,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 확신의 믿음, 그냥 믿음도 아니에요. 확신을 주는 믿음은 언약에서 나오는데 그 언약은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 뭘 주냐? 평강을 딱 준단 말이에요. 쉼을 준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바로 노아인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방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의 언약을 갖게 되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을 보시게 되면 에스겔 34장은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오는데 하나의 목자와 다수의 목자라는 이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옵니다. 다수의 목자들은 양들, 당신의 백성들의 양들을 잡아먹고 자기들만 살찌우고 그 양의 털을 깎아서 옷을 해 입고 막 이런 등등. 그래서 거짓된 목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서 내가 그들을 찾을 것이다. 내 흩어진 양들을 내가 찾을 것이다. 건져낼 것이며 좋은 꼴을 먹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당신이 목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누구로 육신 예수로 오신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오실 겁니다.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고선 잃어버렸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내죠. 그리고 당신의 양들로 양떼들로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의 후손이 올 거라는 거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물로 덮어버려서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지내게 될 것이다. 빈들은 광야 안에 말씀, 양식, 만나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찌운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준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른 뼈들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이때 뭐가 그에 임하나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어떤 땅에? 그 마른 땅, 깊은 흑암, 어둠, 죽음 위에 있는 그 마른 땅에,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었고 거기에 덮어버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마찬가지로 물이 이 세상을 덮어버리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이 모두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래서 3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죽은 뼈가 가득하더라.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6절 너희 위에 힘줄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 루아입니다. 영이에요. 영을 너희 위에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때 너희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쭉 그려주죠.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문제라. 성도요,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생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땅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덮어줄 자가 누구냐? 바로 내 종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예요.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겁니다.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걸 갖다 예수님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알게 됐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이는 말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할 일을 다 하게 되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셨던 것처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 역할을 다하면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자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걸 다나토스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형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죽음에 이르러서 다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 역할을 다하게 되면 이 말씀도 여러분을 떠나게 됩니다. 뭐가 남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그때부터 다시 읽고 깨달아 알아가게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들은 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산과 들들은 떠나갑니다. 남는 건 뭐냐? 영원한 화평의 언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총만 남게 돼요. 그 은총과 사랑과 자비를 갖다가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질 수 없죠. 지지도 않죠. 그래서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걸 믿음의 여정,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4장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 그 말씀,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며 그것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야 라고 믿는 성도들 안에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 말씀대로 그들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하며 듣기를 원하는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길 원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다. 이거는 모순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인 거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 확증하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로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살피시고 살려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물이 하늘과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있는 거짓된 홍수라는 물들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책망, 그 엘렌코를 해주심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셔 주심으로 심판은 무엇이었는지, 의는 무엇이었는지, 죄는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제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요 그 언약의 백성 되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모든 분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과 맹세와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간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